네, 됐어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참 문제를 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죠. 자, 오늘의 지금 먹는 문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몇 번째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세 번째? 아니, 많지만은, 뭐, 할래, 자, 첫 번째 뭐였었어요? 할래. 할례가 왜 나와요? 세례 문제. 수단자매가 그런 거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었어요? 분당하는 문제였잖아요. 파가 나뉘는 거. 그렇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가 날리는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었어요? 오명하는, 교회 내에서 오명하는 문제였었어요. 그 오명한다는 말은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렇게 아주 부도덕한 그런 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영적인 음행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를 다뤘었어요. 왜 송사를 해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엄행하고 문제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 법정에 소송해서 그 사람을 그냥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 그 다음에 또 결혼 전에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갖다 함부로 남용하는 문제. 그걸 우리가 또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문제를 이제 다뤘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누는 문제는 먹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섯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게 문제지만은 결국은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 예배당, 세상 교계의 문제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임에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가를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번 문제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상의 재물을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됐다는 것은 어떤 우상의 재물이 문제가 됐다는 걸까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지냈고. 의식을 치른 후에 이방 신전에서 의식을 치른 후에 먹는 그 우상 재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과연 먹어야 되느냐, 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율법하는 그게 유대인들, 유대인.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옛 습관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먹어도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먹어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먹어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들은 누구일까? 그 자들은 그 당시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만은 그 우상제물을 아직 먹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우상제물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1번 문제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비질리를 먹고 마시는 거. 그렇죠.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신전에다가 이방 신전에다가 저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그건 이제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우상 제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비진리다라는 것이죠. 비진리 말씀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약에 많은 제사를 치렀죠. 그 제사는 결국은 어떤 제사예요? 그냥 그 제사는 어떤 제사를 상징해요? 예술적으로 피 흘리는 걸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제사 되면 어떤 범죄한 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번제로 드리기 전에 그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죠. 전가하면서 그 양은 이제 불태워지죠.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번제 제물은 드려진 그 번제 제물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인데 그 살은 바로 생명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번제 제물은 그 생명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은 비진리의 말씀이다. 대비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영, 예수님의 피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해라라는 그런 의미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게 되죠.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자기 교리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 영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잘못되는데 그렇잖아요. 먹는 게 잘못되면은 우리의 다른 그 정신 상태나 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망가진다. 오늘날 영이 잘못된 사람들 엄청 많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이치적으로 봐도 너무 참 잘못된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분별력도 있지만 세상 일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계시록의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폭망할 일이 자,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되어서 예명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고 나왔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참 엄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깨고 그다음에 행음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은 이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서 한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근데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느 교회에 대해서 한 거예요? 버가모 교회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보면은 거기는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이라는 말이 이게 엄녀 이세벨의 교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녀 이세벨의 교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버가모 버가모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라는 버가모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들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 황제 시대. 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들린다,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중에서 높이 들림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시대예요? 로마 천주. 로마 천주교란 말이에요. 교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거룩하고 아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황청이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거기는 세상에 대통령도 교황청 앞에 가면 교황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참, 무릎 꿇지는 않지만은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가장 높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잘못된 말씀, 비진리, 이 엄녀 이세벨의 교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두아디라라는 교회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깨트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그 말과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의 뜻이 깨트린다라는 이름의 뜻이면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교회를 깨트린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 천주교 이후에 갈라진. 개혁되기 전까지, 개혁되고 나서도 그 중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흑의 시대예요. 그렇죠? 어둠의 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어둠의 때지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으로 보면 이때는 가장 화려한 때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교 이후의 중세 시대 때는 뭐가 제일 발달하면 종교음악이 가장 발달하는 때예요. 네.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음악적으로 교인들을 갖다가 신앙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중세 암흑기 시대에 가장 활발했던 게 바로 각종 신학이다 말이에요. 각종 신학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주교에서 그 교부 시대라 그러는데 거기서 많은 그 이론들이 나왔잖아요. 예. 오늘날 삼위일체도 그 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 천주교의 테툴리안 신부라는 자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그 신학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어두울 때다. 그리고 천주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절대 성경 못 읽겠죠. 자기들만 가지고 자기들만 가르치는 그 말을 신봉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둡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마음대로 주물렀죠. 자기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역사 가운데서 또 자기네들이 말해요. 가장 부끄러운 정말 천주교 그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들이 이 시기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전 따끄당 하면은 당신의 부모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이런 돈 장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완전한 개혁이 못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때였다. 뭐 가장 유명한 핸델의 메사야 같은 경우도 다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은 감정적으로 울컥하죠. 막 신이 임하는 것 같죠. 은혜 받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신앙을 몰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정말 어두웠던 때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은,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2번 문제예요. 바울은 어떤 의도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까? 자, 이건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바울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본식으로 많은 것을 내세우더라도 좀 더 크게 말씀하세요. 다른 분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사랑, 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네. 것이다. 예. 또 다른 분. 맞아요. 자매자매는 말씀하실 거 없어요? 지식에 대해서는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그 지식을 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동방 땅에서 셈 족속인데 많은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의 아주 부자였고 또한 매일 제사를 그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혹시나 주님께 죄를 짓까 싶어서 매일 그때마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뺏어간 후에야 욥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나는 뭐 이쁜 여자가 거- 걸어가도 쳐다보지 않았고 고와 갑을 다 미겼고 그렇게 의롭다고 하나님께 자부하던 분이 그것이 저는 지식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지식을 드러내셔가지고 그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준 그 진리가 아니고 네가 쌓은 지식이다.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공덕을 베풀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트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욥을 세우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걸로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 여기서 우상에게 제물은 영혼들을 말씀하는 건데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만은 그들이 지식으로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이 드리는 제사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좀 분별시키는 말씀으로 저는 조금 봤습니다. 네. 예, 적용 잘 하셨습니다. 예, 욥의 비유를 보면은 참 여기서 오늘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하셨어요. 혹시 또 다른 분? 예, 제가 네, 그냥 저는 말씀 안에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제 이게 생각이 났고 이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 여기 말씀하시는 우상의 제물이 실질적인 것 때문에 제사를 지르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을 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지식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상이 뭔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또 분란이 일어나거나 말이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다른 것들도 했는 것처럼 이때도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다 안다고 지식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기 보면은 교만하게 하면 덕을 세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에 그럴 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랬을 때
진짜 그 사랑이라는 건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는 그 진리의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걸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네가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지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건 교만한 것이 실질적으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3번 나와요. 에, 그 7절에도 그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지식 있는 네가라고 해서 지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지식은 방금 욥의 비유를 들었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만 그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적인 그런 면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그 교리 지금 여기서는 바울은 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 영주주의자들의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주주의자들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신학들이 다 나와 있고 각 그 교단마다 자기들의 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식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지식은 온전치 못한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지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의 생각해서 보면은 바로 선악과 열매죠. 선악과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이 선악과의 열매가 결국은 나중에 엄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아까 나왔던 엄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 엄녀 이세벨의 교훈이 결국은 무엇으로 또 연결지어집니까? 오늘날에 각종 조직 신학으로 인한 그 교리들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욥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지식이죠.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깨보셨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런 지식이라는 것. 근데 그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죠. 교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은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넘어진다는 그런 표현이죠. 잠언인가 나오죠?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은 교만을 일으켜서 넘어진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사랑은 나왔어요, 사랑. 이 사랑, 아까 오자매님 말씀했는데, 사랑의 말씀이죠. 이웃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남을 진짜 허그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러브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예시로 설명해 줬듯이 너희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라.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이야기다. 이게 참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누구를 구제해주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아까 지식을 갖다가 문자적이고 객관적이고 외적이다고 본다면은 그 사랑은 정말 계시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그런 면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양심에서 내 내적인 그런 사랑이고 결국은
그 사랑은 계시된 말씀이라 그러면 그것은 각종 신학으로 인한 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덕을 세운다. 14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자, 거기에 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운다. 여기도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왔는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뭐 온전한 진리로 그 심령을 올바른 길 인도하는 거. 인도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교회가 근데 제대로 세워지게 하는 거. 성경에서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건축. 건축한다는 네, 건축이지. 아까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깨뜨린다고 돼 있죠. 그러나 사랑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그 사랑의 말씀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대비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그런 말이다. 근데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몸을 세운다 그랬죠?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막 잘라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또 자랑해요. 본인한테는 그건 조금은 있겠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는 그거는 자기 몸을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예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는데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예언하는 거,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계시로 열리는 거죠.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말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예언하는 거. 그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래도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 예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자들요. 사랑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2절에 갑니다. 1절이 좀 길었는데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그 자매님이 예로 들었던 욥도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러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셨죠. 지금 마찬가지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 참 이거는 뭐 소위 안다병이에요. 안다병. 안다고 하는 병 걸린 거예요. 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묶는 행위죠. 어떤 선입감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잖아요. 선입감에 묶여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감이 그게 너무 처음에 딱 묶여 있으면은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나중에 잘못된 거, 또 온전한 것을 못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지식은 스스로를 묶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교계에 나는 이 말씀대로 간다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좀 더 폭넓은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건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신앙하는 이걸 갖다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러나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듣고 진리 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새롭네? 이 말씀이 진리에 비추어서, 좀 신앙에 비추어서, 구속사에 비추어서, 맞는 말씀이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 그런 분량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 내가 도무지 소화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어야지. 예.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걸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한테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교회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하려면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지식을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그 지식은 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바울은. 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3번 문제예요. 그럼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뭔지 알아야죠. 선생님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지식은 뭐예요? 예. 말씀, 준현님. 준호행제님? 조용하시네? 예.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다 하셔가지고, 따로 할 게 없었어요. 여기 그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앞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1절 그리고 이제 6절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6절에서 결국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11절에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우리 교회의 지체인 거잖아요. 우리 자신들이고요. 그래서 네가 진짜 마땅히 알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이고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오히려 그 형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맞아요. 봅니다. 예. 지금 오늘의 그 8장의 주 내용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런, 뭐, 선지식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죠. 잘못된 지식이 사람 잡듯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너희 형제를 지금 잘못 곤란에 빠뜨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참 지식을 구비해가지고 참 지식은 사랑의 지식이잖아요. 너희들이 완전치 못한 그 지식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 자신을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갖다가, 그 지식이, 부족한 지식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3절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4번 문제가 이 말을 갖다가 각자가 느낀 대로 다른 말로 한 풀어서 적어 보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냈는데, 자, 한번 풀어서 적어 보셨어요? 어떻게 풀어서 각자 한번 설명, 한번 발표해 보세요. 백과점에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불협행?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제 내가 그 깨달은 만큼 내 마음에 심령으로 오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정의자면 어떻게? 저도 제가 깜짝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이랬는데 어디까지 하느라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오케이. 정의자면 네,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예, 뭐다 비슷하리라 생각해요. 예. 깨닫는 것이 뭔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우리도 옛날 세상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은 포커스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었죠.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봐서 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삶이 참 다가가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운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았죠. 뭘 잘못했나? 그럼 감정적으로 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가는 정도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거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연인들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알아주신다는 말은 그냥 너 그 얼굴 보고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알아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신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네, 삼위자매님. 어떻게 양식을 주십시오. 예. 저는 처음에는 많이 거듭난 후에도 말씀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체험을 못했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을 당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던가.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거듭날 때 첫사랑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사랑을 주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고 계속 영 안에서 동행하시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많은 환경이 있을 때는 아이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그때는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고 채찍으로 또 치셔서 더 잘하게 하시고 동행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아니면은 자연적인 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더 지체들도 더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체들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한 영혼이라도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나마 참 어두웠던 마음들이 빛으로 밝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말은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종교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소유했느냐는 문제죠. 이 진리,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시된 말씀으로 참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깨닫고 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에 맞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전기 콘센트 이렇게 꽂으면 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의 그 기준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코드가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교계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영으로 인해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다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참 나는 뭐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드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나라에 백성이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모르는 참 엄청난 이야기예요. 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림을 우리가 주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한 누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짜 깨닫고 기뻐하고 네. 누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천국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평안함이 있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런 빛의 그런 환희가 있어야만이 마음에 있는 이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그건 죽어봐도 또 뭐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신분, 이 땅에서 살 때 신분이 종의 신분인데 죽었다고 그 사람이 아들이 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죽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자,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줄로 압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